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지도자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 우리 요즘 세계 뉴스를 통해서 아프가니스탄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카불 정권이 무너지고 알카에다가 정권을 잡아 새 정부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수도 카불을 탈출하려고 하는 시민들의 소식과 모습이 우리를 마음 아프게 하고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미군 군용기, 군용 수송기에 탈출하는 사람들을 가득 정원에 5배 가까이 싣고 탈출하는데 어쨌든 거기에 몸을 싣고 살아나려고 그렇게 비행기 안에 몸을 싣지 못한 사람은 비행기에 매달려서라도 가려고 하는 처절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심지어 바퀴에 매달려서라도 살아보겠다. 결국은 다 한 명도 매달렸던 사람은 살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통령은 비행기에 실 수 없는 돈들은 활주로에 그냥 버리고 비행기를 타고 국외로 탈출했습니다. 바로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지도자가 바로 서야 나라와 역사가 바로 선다. 사실 기도를 참 많이 해야 하고 들어야 할, 기도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사실은 지도자입니다. 근데 우리는 마치 이런 느낌이에요. 우리 부모님은 뭐 먹지 않아도, 맛있는 거 먹지 않아도 되시는 분이야 하는 생각 가진 것처럼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 교회의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 국가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시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더 우리가 깊이 인식해야 되겠다. 뭐 온갖 비난은 다 하면서 기도하는 건 너무 인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정말 가정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국가를 사랑하면 그 지도자를 위해서,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참 많이 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인정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거부하고 싶고, 때로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고,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은 게 있어도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니까 인내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받으신 분이잖아요. 아멘.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다스리라, 통치해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바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득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통치와 통치의 리더십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것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로 하여금 모든 족속을 통치해라,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어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모든 민족에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해라. 제자를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돼. 자존감이 있어야 돼. 이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고 나에게 권세를 주신 하나님, 나는 그런 통치력과 지도력을 부여받은 사람이라 하는 이 자존감을 갖고 바라보는 눈은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돼? 이런 지도자의 눈을 갖고 바라보는 거예요. 통치자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종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거든. 한 시민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민인 동시에 이 나라와 세계를 위탁받은 하나님의 지도력을 행하는 지도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분명할 때,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룩한 소명인 것을 아는 사람들이 무슨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라 그냥 세상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과 논리와 이성의 관점을 가지고만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이 통치관, 지도력을 제대로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과 다른 거예요. 왜? 사는 세상부터 달라요. 머물고 있는 세상부터 다르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 안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는, 그래서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무슨 관점을 가져야 돼? 무슨 눈을 가져야 돼요? 세계에 위탁받은 지도자의 관점, 그리고 세계를 지금 경영하시고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관점, 이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한 지도력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계를 통치해가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여호수아의 이야기,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와, 그리고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받고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나라가 어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산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세계관, 하나님의 세계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세계관, 그래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와 똑같은 거예요? 그 시대는 평안했더라. 그 시대는 번영했더라. 그 시대는 확장되었더라. 그 시대는 기쁨과 행복이 있더라.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고요, 여전히 전쟁도 있고 여전히 질병도 있고 여전히 많은 사회적인 문제들이 있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던 그 시대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대였어요. 바로 지도자가 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가 있을 때, 바로 이런 국가가 평안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나라는 부국강병해졌고, 그리고 땅, 하나님 나라와 통치, 그리고 이스라엘을 세우는 땅의 확보와 그리고 나라를 세우는 기초를 든든히 마련하게 됐다는 거죠. 자, 성도 여러분, 그렇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볼 때, 대한민국과 이 열방과 세상을 볼 때, 우리는 대한민국 안에서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을 넘어서서 세상을 보는 관점이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관점을 우리가 갖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능력의 도우심으로 말씀의 권세와 능력 안에서 이 땅을 통치하는 눈이 열리고, 그런 태도와 소명을 갖고 살 때 우리는 세계 각처에
하나님 부름받은 지도력을 발휘하는 권세 있는 삶, 세계를 하나님 나라로 이루는 존귀한 리더십을 발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눈이 활짝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계 통치하시는 주님의 통치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자식은 뭐예요? 사람의 자식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 돼. 세상이 뭐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세계를 다스리게 하신다. 이런 소명과 자부심 가득하고, 그래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일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이, 그 이루실 일 무엇인지를 내가 그 일에 나를 드리면서 살 때 주님이 가정에서는 평화, 부부간의 사랑, 부모와 자녀 간에는 깊은 신뢰와 존중이,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천국을 맛보며 그 세상에게는 소망과 희망을 주고, 그 세상이 너희들이 해야 된다고, 교회가 이 일을 해야 된다고 막 세워주고 밀어주는 거예요. 옛날엔 벌써 뭐 30년 전도 아니에요.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기관에서 이렇게 구청이고 이런 데서 복지기관이 나오면 어디에서 하라고 자꾸 복지기관에서 했어요? 권면을 했어요? 이거 교회가 하시죠? 이랬어요. 어린이집, 지역 어린이집, 복지, 지역 복지관 이런 거 만들어지면 이거 교회에서 하죠. 그래서 교회의 우선을 두었어요. 보기에는 이렇게 공평하게 한 것 같아도 교회가 하라고 그랬어요. 누가? 관공서에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세상이 그랬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떠한가? 우리 자신이 깊이 우리가 성찰을 해야 된단 말이죠. 성도 여러분, 바로 오늘 우리 함께 이런 꿈을 꾸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도력에 대한 자부심, 소명, 부름받은 자로서 누구를 만나든지 이런 하나님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고 교회가 돼서 이 땅이 우리 교회가 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돼, 이렇게 존중해주고 높임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세워가는 그 역사를 다시 회복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그러면 여호수아는 어떻게 이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을까? 여호수아는 애굽에서 태어났어요. 종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가 아니라 애굽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이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은 호세아예요. 호세아인데 이 이름을 모세가 바꿔줬어요. 민수기 13장 16절 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모세가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불렀대. 이름 바꾼 거죠. 그러니까 이 호세아, 이 말은 뭐냐면 여호와라고 하는 말 그리고 호세아가 합쳐졌는데 그게 여호수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호세아는 구원하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다, 이게 여호수아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 또 호세아, 여호수아, 이게 예수아 이런 말들이 다 같은 뜻에 속해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자, 이름을 바꾸서 이제 모세가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불러서 이름을 바꿔서 이제 여호수아가 됐어요. 자, 여러분, 그럼 여호수아는 어떤 인생을 살았기에 이렇게 하나님의 리더십을 잘 발휘해서 정복 전쟁을 승리하며 나라의 영토를 확장하는 일을 할 수 있었을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여호수아는 평생 뭐로 살았어요? 한 단어, 한 글자, 종으로 살았어요. 종.
여호수아는 평생 종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고 사람의 종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니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했더라.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누구의 종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종으로 섬겼어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여호와의 종으로서 회막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종된 자의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종된 자의 삶을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모세 이렇게 종된 자로 살게 하심으로써 평생 광야에서 모세를 섬기면서 계속 누구의 종로를 배운 거예요? 하나님께 종로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충성을 다했어요. 그래서 그가 죽어갈 때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도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여호수아서 24장 29절 말씀, 오늘 말씀 뭐라고 그래요? 2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여호와의 종이었어. 하나님의 종이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고백이 있으면 좋겠어요. 목사를 뭐라고 그래? 주의 종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주님의 종 부르면 안 되나요? 여러분들 주님의 종이라고 부르면 안 되나요? 내가 주님의 종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은 주님의 종으로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뭐 제도적으로 신학을 나오고 안수를 받아서 그래서 주님의 종이라고 얘기하는 것, 제도적인 걸 떠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의 종이에요? 그리스도의 종이죠. 주님의 종이죠. 목사만이 주님의 종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주님의 종된 자로서의 자부심, 자상, 자존감, 그래서 나는 주님의 종이야, 나는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나는 주님을 섬기도록 불러주셨고 그렇게 창조됐어. 그래서 나는 주님을 섬김으로써 종된 자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야. 여러분, 우리 자신이 이런 자아에 대한 고백, 나의 존재에 대한 주님의 종된 자의 고백, 주님의 종이라고, 목사한테는 주님의 종이니까 다 그거 해야 돼 그러면서, 그러면 우리들은 다 피하면 안 된단 말이죠. 다 우리 주님의 종이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종된 자의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거예요. 목사는 그냥 목사로서 주의 종이지. 여러분들은, 우리들, 성도들은 다 성도로서 주의 종이에요. 저는 그렇게 분명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기 때문에 주의 종이고 목사 아니기 때문에 주의 종이 아니다? 그거 어디서 나온 이야기? 성경에도 그런 말은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주의 종일 뿐이지, 단지 어떤 분은 팔이 되고 어떤 분은 발이 되고 어떤 분은 눈이 되고 이런 기능과 역할과 직분에 달라지는 것 뿐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부심 가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해. 종이라고 하는 거에 자부심이 아멘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행복하네. 그런 태도와 그런 마음과 그런 고백과 그런 소명과 그런 부르심의 삶을 살 때 우리가 살아가는 태도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걸 잊지 말아야 돼.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종으로서 살았고 사람들이 그를 인정해 줬어요. 그리고 그걸 인정한 사람들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와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함께 배운 사람들,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 그와 함께 주님의 일을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있는 동안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런 고백까지면 좋겠어요. 목사만 주님의 종이라고 다 떼어 맡기지 말고 우리 모두가 다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종된 자로 오셨어요. 마태복음 12장 18절 말씀,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는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이사야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향해서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의 종된 자로 왔고, 종된 자로 왔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심판을 이방에게 전하는 자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도 낮은 자로 오셔서 섬기는 사람, 종된 자로 왔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계를 통치하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이 쓰신 사람은 다 어떤 사람이에요? 종된 사람이에요.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 자아를 내세우는 사람, 주장을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가르침과 말씀에 그냥 순종해서 나를 기꺼이 내어드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한 거예요. 제가 교만했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할 때 하나님 앞에 따지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모두 알고 모두 준비되고 모두 하는데 왜 안 쓰시는 겁니까? 주님 손해 아닙니까? 그렇게 따졌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별로 관심 없으세요. 내가 뭐가 준비됐느냐 관심 없으세요. 하나님 뭐에 관심 있으셔요? 내 말에 순종하는 종이냐, 너 주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인이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너는 주인이냐 종이냐, 이걸 보시는 거지. 뭐가 준비되고 뭘 알고, 제가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자꾸 어디로 몰아가는 거예요? 광야로 몰아가는 거예요. 광야. 그거 깨질 때까지. 여러분, 바로 오늘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는 모두가 다 뭐로 고백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주님이 부르심에 나를 기꺼이 들여서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종의 삶과 종의 태도를 갖고 고백을 하며 날 기꺼이 드리는 종된 삶, 종된 교회가 위대하게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럼 다 이런 종된 자, 하나님 앞에서 종된 자의 고백. 두 번째, 여호수아는 누구의 종이 됐어요? 모세의 종이 되었어요. 사역자로 쓰임 받기 전에 처음에 하나님의 종이었고, 두 번째 하나님의 종인 것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인 것을 표현했어요. 모세의 통치, 모세의 지도력, 모세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종된 삶을 살았어요. 목사님, 내가 하나님은 섬겨도 모세는 섬길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그래, 너 정말 나를 섬기냐? 그러면 너 섬기는 것을 모세에게 한번 보여줘 봐라. 그렇게 물으시죠. 너가 나를 진정으로 섬기느냐, 나의 종된 거냐? 그럼 나에게 종된 것을 한번 보여줘 봐라. 우리는 기꺼이 종된 자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꺾여지지 않는 부분들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겐 종됐는데 사람에게는 종이 되지 못한다. 이런 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종된 자로서 모세를 섬겼어요. 어떻게? 주님이 말씀하고 성경이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주님을 대하듯, 여호와를 대하듯 모세를 섬기고 모세를 존중했어요. 여호수아가 모세 판단했을까 안 했을까요? 판단하는 생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으면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죠? 모세에 대한 판단이 여호수아에게 없었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이성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분명히 여호수아도 모세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있었어요. 뭘 잘한다 못한다 이런 판단부터 해서 모세에 대한 평가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도 평가를 가지고 움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모세를 섬긴 거예요. 그럴 때 영적 팀이 마련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여호수아는 철저히 모세의 종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으로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종된 자의 삶을 모세를 섬기면서 살았다는 말이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종으로 오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 8절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종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섬겼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종으로 살아라. 너희도 종으로 살아라. 마태복음 20장 26절 28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종이 되라. 나의 종이 되라고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그러면 나의 종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으뜸이 되고자 하냐?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서로 너희가 종이 되라.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27절,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너희의 종이 되라. 너희 가운데 누가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그러면 너희의 종이 되라. 종이, 주님께 종이 되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너희에게 종이 되라. 이 말은 뭐예요? 서로 종이 되라는 거예요. 서로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죠. 서로 존중해 주는 자가 되라는 거죠. 서로 겸손히 상대방을 높여주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높여진다는 거예요. 존중받는다는 거예요. 존중받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또 존중받는 것을, 존중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뭐예요? 섬기기보다는 존중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존중감을 덜 느끼는 거예요. 이상하죠? 존중받고 싶어 하는 게 많을수록 존중감에 대한 굶주림이 있어요. 근데 존중받으려고 하는 것보다 존중하면 사람들이 날 높여주기 때문에 행복해. 그래서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너희의 종이 되어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우리의 종 되어서 사랑하신 그 사랑 우리가 서로 종된 자의 삶을 살 때 우리가 으뜸이 된다. 그러면 누가 으뜸이 되는 거예요? 우리 다 으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방식이 이거예요, 여러분. 너희가 서로 종되면 다 높아진다는 거죠. 이게 영적 공동체예요.
영적 공동체는 누구는 낮아지고 누구는 높아지고 이게 아니라 모두가 다 높아지는 거예요. 모두가 다 존중하는 거예요. 모두가 모두를 서로 섬기는 거예요. 은사와 달란트가 다를 뿐이죠. 그걸 존중해지면서 섬길 때 서로 높아진다. 그래서 종으로 충성하는 자가 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리더는 섬김의 종이 될 때, 섬김의 종이 될 때 그 종이 생기게 되고 섬기는 자가 생기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이젠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시작. 이젠 제가 당신의 종입니다. 이젠 제가 당신의 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왜 종되기가 어려울까? 왜 섬기는 게 어려울까? 왜 종으로 섬기는 자로 살기가 어려울까?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우월감이 있어요. 나는 너보다 나아. 이런 우월감 때문에 섬기고 낮아지고 종되는 게 어려워요. 우월감이 있으면 이게 교만이죠, 여러분. 난 너보다 나아. 이런 우월감. 이 우월감이 클수록 겸손해지고 종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옛날엔 명함도 못 내던 사람이 이젠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 우월감. 두 번째는 자존심. 내가 이렇게 종돼서 섬기려고 하는데 자존심이 상해. 막 여기 생각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섬기려고 하면 생각나는 게 있어. 그 감정들이 있으니까 섬기기가 어려워. 자존심 때문에. 여러분, 우월감이나 자존심이 이렇게 종되고 섬기는 자의 삶을 어렵게 만들어요.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거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종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의 근본은 뭐냐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뭐가 없어서?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사랑이 없어서. 여러분,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되시면, 또 할아버지 할머니 되신 분도 계시니까 손자 손녀 보면 어때요, 여러분? 그냥 좋죠. 그냥 좋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희 장인어른이 저희 처가에서 장인어른이 손주를 보면서도, 손자 손녀를 보면서도 한 번 안아본 적이 없어요. 손자 손녀를 한 번 등에 업어준 적이 없다는 거죠. 안아준 게 아니라, 안아준 적이 없는 게 아니라 업어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 큰아이 낳았을 때 큰아이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그 명예 권세 다 버리시고 등에 업으시고 포대기 이렇게 질끈 매시고 아파트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놀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장인은 그래 본 적이 없으시거든요. 그 첫 케이스야.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 때문에 스스로 자존심도 우월감도 다 내려놓고 그냥 그 사랑이 스스로 뭐 하는 거예요? 종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스스로를 종된 자리에 내려가게 하는 거예요. 자존심이 어디 있어? 우월감이 어디 있어? 부끄러운 게 어디 있어? 그냥 사랑의 기쁨과 행복 때문에, 이 감격 때문에 스스로 종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내가 섬겨야지, 우월감을 내려놔야지, 자존심 내려놔야지, 내가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많은 생각하지만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종 될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이 얼마나 컸기에 하늘 보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사람이 머물고 이 땅에 내려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했을까? 그건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향하신 사랑, 그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스스로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된 자로 사셨고, 그리고 십자가의 그 고통, 처절한 고통도 사랑하고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종됐어. 스스로 종됐어. 왜? 그 영혼 사랑하니까. 미련하잖아요, 참. 그런데 어땠어요? 그 사랑을 아니까, 그 사랑하니까 그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사무엘 이야기할 때 한 번 더 깊이 얘기하게 나눌 수 있겠는데, 왜 사무엘은 아들들을 그렇게 성공적으로 키우지 못했을까? 제사장과 그리고 사사와 선지자로서 계승시키지 못했을까? 사무엘 자신이 어렸을 때 일찍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인해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를 못 본 거예요. 그냥 자라면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범생이로 자랐어. 정해진 규칙 안에서 자랐어. 그러니까 장성하고 나니까 자기가 결혼했는데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를 양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아들도 인생을 불행하게 마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부모가 없을 수 있어요. 그 사랑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을 받는 우리가 그 사랑의 종대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김의 사람으로서, 종된 자로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된 자로, 섬기는 자로서 세상을 구원하고 그 이름 앞에 무릎 꿇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그 사랑 앞에 굴복해서 삶과 인생과 가치관과 비전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을 위해 기꺼이 예수님과 같이 삶을 드리는 이런 사람이 세워지는데, 이런 영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받을 때 우리도 주님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힘이 그 사랑의 능력 안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다른 방법이 아니잖아요. 인문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그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고, 이게 아니잖아. 예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회복되고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그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심으로 내가 종된 자로서 예수님을 섬기듯이 서로를 종된 자로서 섬기며 주님의 사랑을 갖고 섬기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행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노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긴다. 우월감도 이기고요, 자존심도 이기고요, 상한 마음도 이기고요, 억울한 마음도 이기고요, 상처도 이기고요, 모든 세파 어려움도 다 이긴대.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다른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만날 때 거기에서 주님이 내 안에 오시는 그 사랑, 구원받은 그 사랑, 기쁨과 감격 때문에 너 종된 자 돼야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또 스스로 종된 자, 스스로 섬기는 자를 살아가는 거예요. 넉넉히 이기고, 원수도 이기고,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자도 이기고, 어떤 세상의 문제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받을 때 그 힘이 우리가 종된 자의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이에요. 이 능력 때문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광야에서 아말렉과 전쟁할 때 이기게 하셨고, 청탐꾼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위대한 정복자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뭐 하나 때문에? 이 섬김 하나 때문에. 그 섬김의 능력은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고 회복하는 것에서, 머리에서, 가슴에서, 지식에서, 심리에서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내면에 있는 영혼의 문제를 다 이기게 하시고, 환경의 문제를 이기게 하시고, 관계의 문제를 이기게 하시고, 상함도 이기게 하시고, 나를 짓눌렀던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해방시키고 구원하시고 승리케 하셔서 스스로 종된 자 되게 하셔서, 주님이 종된 자를 통해 이루시는 여호수아의 통해서 일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해서 주님 말씀하신 것,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하시는 이 말씀 우리가 등이 감당하고 이 땅 주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세상이, 교회가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과 교회만이 이 시대의 소망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그래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오직 진정한 리더십은 어디서 오느냐? 섬김에서 온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섬김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 늘 그분과 교제하시고 그분과 사귀면서 그분 어떻게 하면 가까이 갈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주님 자꾸 붙들고, 주님, 나 주님같이 살고 싶어요. 주님과 동행하고 싶어요. 주님 붙잡아 주세요. 주님, 그렇게 주님과 교제하고 사귈 때 주님이 그 사랑 우리에게 공급하셔서 이기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위대한 교회, 성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기쁨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